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위로함을 얻게 하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치유함을 얻게 하옵시고, 무거운 짐으로 힘들었던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며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송하리.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데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범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여 나와 평화의 나라 아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저희들이 영원히 자유함을 얻었고 천국의 소망을 걸고 살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로서 꼭 필요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사역의 길을 늘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의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과 바른 생각들을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보고 만해서 하나 되게 하시되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연약한 저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이들이 각각 위치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기쁨으로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주만교회에서 인천 동로에 부서회의가 모입니다. 회무 처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승환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고 호흡기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기론 집사님이 어제 새벽에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환절기 여러 가지 겹치시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급하게 입원을 하라 그래서 지금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부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낙심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주는 너를 도우시는 분 나의 염려 주께 맡겨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영혼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낙심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내 영이 주를 찾나이다. 사슴이 쉬는 물 찾듯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주는 너를 도우시는 분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너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탁하고 어려운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주관하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며 열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중년 남성분이 올린 글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학교 가는 길에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주었습니다.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이 새겨진 500원. 3, 40년 전이면 500원 그러면 매우 큰 돈입니다. 정말로 유익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이죠. 행운이 찾아왔다라는 기쁨으로 학교에 가서 교실에 들어갔는데 같은 반 한 여학생이 학교에 오는 길에 500원을 잃어버렸다고 안절부절하고 눈물이 글썽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꼭 필요해서 부모님에게 받은 돈인데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느냐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가 잃어버린 이 500원이 내가 주운 이것일까? 아닐 거다. 다른 사람이 흘린 것일 수도 있다. 짧은 순간 여러 가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눈 딱 감고 500원을 그 여학생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다가 죽었다가 된 거지요.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니 그 여학생 아버지가 집에 전화를 했답니다. 이 남학생 집에 부모님에게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셨다고, 요즘 보기 드문 착한 학생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답니다.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 아버지에게 500원이 아닌 몇 배의 용돈을 받았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 여학생의 부모님과 이 중년 남자분, 글쓴분이죠, 남학생의 부모님이 서로 친하게 만나게 되었고, 가족 모임에 자녀들이 함께 하다가 500원을 잃어버렸던 그 여학생이 지금의 아내가 되어서 함께 산답니다. 그리고 그 글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용돈을 부족하게 줄 때 나는 생각한다. 그때 500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가 실수를 했어.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그건 정말 실수다,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 그런 일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건 정말 실수였다, 내 인생의 오점이다. 2000년, 그러니까 한 25년, 26년 전이죠. 가을에 유럽을 여행하던 파올로 구치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을 구경하다가 액자에, 낡은 액자에 들어있는 오래된 초상화 하나를 5,000유로,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7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꽤 괜찮은 그림이어서 서명도 없고 누가 그린 건지도 모르는데 아주 오래된 그림이고 액자도 오래되어서 이분이 700만 원 정도, 5,000유로를 주고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초상화를 거실 한쪽에 걸어 놓았었는데 15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2015년 초지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데 액자가 너무 오래되어서 낡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액자를 갈아 끼우려고 오래된 액자를 뜯어냈는데 그림 뒤에 서명이 있었어요. 전문가에게 이 서명이 어떤 서명이냐, 누구의 그림이냐 확인을 해보니까 아메데오 모딜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친구였던 마리오 카발리에리를 모델로 그린 초상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 700만 원 정도 주고 산 이 그림이 지금 가격이 얼마가 나갈까 감정을 해보니까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최소한 100억이 넘습니다. 그림 한 점이 아주 귀한 작품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자, 그 그림을 700만 원에 판 사람은 그 소식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700만 원에 팔았는데 100억이 넘어가는, 최소 잡아서 100억이고 그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는 게 값이지요. 많게는 700억까지도 갈 수 있는 엄청난 그림이에요.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요즘 말 들어보셨죠? 암호화폐라고 하는, 처음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을 때 그 비트코인을 컴퓨터를 통해서 모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전자공학을 연구하던 기술자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돈이 되겠나 싶어서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 8,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모았어요. 비트코인을 모으는 방법이 잘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의 프로그램만 돌리면,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모여지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를 켜놓고 있었는데 2013년도 여름에 아무 생각 없이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컴퓨터, 잘 안 쓰고 있는 낡은 거라서 그냥 빼서 버렸어요.
재활용품장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나서 2013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서 이 암호화폐들이 갑자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모아두었던 비트코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제서야 찾아보니까 그 컴퓨터가 없어요. 어디 갔을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버린 겁니다. 오래된 구형이라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도움도 안 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갖다 버린 건데,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비트코인이 들어있었다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에 묻힌 지 벌써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고 영국의 뉴포트시 당국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 시 당국에 매립장을 발굴하게 해달라, 찾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환경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굴할 수 없다, 뒤질 수 없다, 허락받지를 못하고 지금도 이분은 10년이 넘도록 포상금을 걸어놓고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찾는데 포상금 액수가 1,800억 원입니다. 그 컴퓨터 찾으면 1,800억 원을 준답니다. 그 사람이 버린 비트코인을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작고 낡은 컴퓨터 하나를 버린 손해치고는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본 것이죠. 한순간의 실수로. 비트코인 하나의 한 개의 가격이 1억이 넘어갔었다. 1억 한 6천까지도 갔었어요.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이 사람 잠이 올까요? 저 같으면 열통이 터져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화딱지가 나서. 이렇게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오늘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후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후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누구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후회를 하진 않습니다. 가장 큰 후회는 언제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후회하면서도 또한 감사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크나큰 후회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껄껄대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때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신앙생활 제대로 좀 할 걸,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걸.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장 크게 후회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생명의 길을 떠나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다가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음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하고 믿지 않다가 버림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차라리 몰랐던 게 나을 뻔했다. 처음부터 없는 것이 있다가 없어진 것보다는 덜 속상하기 때문이겠지요. 700만 원에 팔았던 그 낡은 그림이 100억이 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도 우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게 내 거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아까울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비트코인 8,000개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 그게 얼마가 됐든 뭐 몇 천억이 됐든 뭐 했든 상관이 없지만, 그때 그냥 그거 좀 어떻게 쌀 때 비트코인 하나가 1달러일 때도 있었어요. 1달러도 안 될 때도 있었고, 1,000원이 안 될 때도 있었고, 그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사둘 걸, 그런 생각은 하겠지만 아깝지는 않잖아요. 억울하진 않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버리면 더 억울한 거예요. 처음부터 없는 것이 있다가 없어진 것보다는 덜 속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몰랐다면 그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예전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전에 있던 사람에게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졌다.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로 회복되기 전보다 더 나빠진다라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나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이전보다 더 나빠지느냐? 차라리 그전에는 귀신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7을 더 데리고 들어왔으니 8이잖아요. 아주 악화가 돼, 아주 나빠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셔서 누군가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사라진 건데, 쫓겨난 건데,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더 이상 성령이 머물지 않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성령은 우리가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성령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내가 필요할 때 불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 심부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닫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면 달려오고 응답하시는 마징가 제트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부르기만 하면 어디선가 날아오는 배트맨도 아닙니다. 내가 소원을 빌기만 하면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완벽하게 순종 못하지요. 약하니까. 아직도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지 우리의 심부름 해주는 일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욕심대로만 살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매달려 있으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빈집이 되는 것이고, 빈집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악한 영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있던 악한 영보다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고요, 더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마치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일을 두려움 없이 해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다가 떠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악의 소굴에서 죽음으로 가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죽음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는데, 이 생명의 길을 걷던 사람이 생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버리고 다시 죽음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경고해 주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은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은 그 말씀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과 똑같고, 그러면 버림을 받아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듣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만 무성하게 되어서 결국은 불살라 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불사름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불사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주셨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으로 버림받지 않아서 이 생명의 길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후회할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제대로 못했어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생명의 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한 일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도 많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매 얻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말하는 포도원 주인에게 금년만 그대로 두고 기다려 달라고 포도원 지기가 간청해서 찍어버리지 않은 것이지,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잘 하고 있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설마 이제 와서 그만하라고 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도 그리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한다고 설마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나 하는 생각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까지 기다려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만 했다.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후회하는 일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을 사는 것이 감사한 제일 큰 이유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안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너 지금 뭐 하다 왔냐? 혼만 났을 것 같아요. 책망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려 주셔서 그때 그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한 것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다시는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어떤 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할 열매만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귀를 기울여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며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그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후회할 일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날마다 아름답게 익어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오늘까지 기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와 기회를 주신 그 사랑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후회할 일을 선택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욕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따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임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오늘까지 기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에서만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많은 것을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과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가정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